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해 보인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정당한가, 그럴만한가를 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행위인가를 보신다는 의미죠. 2절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동기를 살피신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에 너무도 재빠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면 아주 조그만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그 위에 거대한 바벨탑 같은 정당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바벨탑은 조그만 유리조각 위에 세우면서 위태롭게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인 양 아무 빈틈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는 양, 의기양양하게 나아가 그 의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극우주의자든 극진보주의자든 양쪽 끝에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양쪽 모두 나라를 위한다고, 정의를 위한다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조그만 명분 위에 올라서서는 그 명분된 일을 위해선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해도 된다는 자기 기만적인 정당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보는 의견과 입장은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헤아림밖에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그렇게 밖으로 드러난 몇 가지 조각만 가지고 그 위에 바벨탑을 세우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철저히 동기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동기, 중심,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슬로건, 그것을 올려두고 한 일인가를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은 때때로 사탄 마귀도 사용합니다. KKK 같은 인종 혐오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미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즉 동기를 보신다고 했을 때 나의 열심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는 자세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보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존중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일인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겉만 살펴서, 그것도 겉만 대강 살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존중하고 기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계명의 거름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곧 3절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공의와 정의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일보다 밖에 나가서 사회운동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예배하는 일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공의와 정의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웃을 대하니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저울을 속일 수가 없고 억울하게 이웃을 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마음에서 나온 이웃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강력한 믿음의 실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밖에서는 생활의 예배가 되고 그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적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예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사람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대하는 일, 바로 그 일로 우리는 이번 주간도 오늘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겉모습만 보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거듭나기 이전의 사울처럼 그 열심이 특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려 주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진실하게 진하게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